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로 22절 말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집을 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비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해라. 짐 싸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걸었는데 희망을 걸었는데 주인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비우라고 짐 싸라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추수할 것을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데 추수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면서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이 악한 농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징계하고 다른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거죠. 세를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번만 한번 모면하면 되겠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아유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고개를 치켜들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번에는 내가 던질 거다. 이번에는 내가 다 내쫓을 거다. 다 필요 없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내쫓아야 되나, 이제 그만하자, 필요 없다, 짐 싸라, 다 나가라, 다 꼴 보기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슬프시대요. 너무 아프시대요. 중상을 당하셨대요. 배신인 거죠, 배신. 배신의 아픔. 하나님이 참다 이번에는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애워싸였대. 포위가 됐대요. 적들로부터. 그러면 그 적들로부터 포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건져주셨잖아요. 이미 망했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남유다의 같은 경우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빽빽이 둘러가가지고 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맹렬한 노를 발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건져주신대. 이번에는 내가 안 도와준다. 버려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그리고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싸라.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깨닫지 못한대. 괴로움이 오기 전에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 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고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설득. 우리가 대단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얼르고 달래는 것처럼 이거 해야지 철없는, 어리광 부리는, 떼쓰는 그런 아이에게 밥 먹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잔소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비우셔서 떠받들듯이 그렇게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짐 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악을 행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못 참겠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억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그저 우리들에게 네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온 마음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사명은 내팽겨치워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밖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으려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시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짐 싸라. 빨리 피해라.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죽는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프다, 심히 아프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중상을 입었다. 누가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드린 말씀처럼 야곱은 분깃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절대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가림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데에서 그저 그냥 겉모습만으로 행하는 그런 회개와 겉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보기 싫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치워라 말씀하시지 않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하고 충성된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동일 찬송가는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짐을 싸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자,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이 고난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고난이래요.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깨달으라,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나 또 신앙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자, 짐 싸라,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고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중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